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시원하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도회, 별로 다니엘회, 통합회, 에스더회가 모두 나오는 주간입니다. 더운 날씨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니까 시집 갔던 우리 김초롱 자매님이 오래간만에 친정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김밥을 또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게 잘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곽동준 형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7월 28일 날 군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새신자 공부는 또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전주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주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늘 본대요. 그런데 시금자 깨떡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때 시금자 깨떡을 하도 말을 해서 그게 먹고 싶어서 그래서 언제 전주교회 또 시금자 깨떡을 주냐고, 그래서 요새는 김밥으로 돌렸다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은 김밥으로 드립니다. 또 맛있게 또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시편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그 5권의 제5권의 첫 번째 말씀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107편 위에 보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편은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5번째 권입니다. 107편의 내용은 굉장히 긴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도 그 구조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내용이 많으니까 설교가 길겠지 이렇게 했는데 구조만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거를 그대로 따와서 제목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107편 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란 말이 여기 하나 있느냐?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번 나오는가? 그랬더니 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가 했더니 또 나옵니다.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4절과 32절 사이에 공통되는 것 4번 나오는데, 그 고통 중에서,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공통적으로 나오느냐? 6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시편 107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테마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을 인해서 그를 찬송하라. 이게 8절만 나오느냐 했더니 15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번만 나온 절이 또 나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나옵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 요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똑같은 것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는 몇 년이냐? 몇 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4년으로 되어 있구나. 욕 아닙니다. 시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 내용이 4가지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구조를 이제 머리에 넣으면 굉장히 이제 거기서부터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107편을 찬양하는 시작을 봐야 이게 무슨 시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의 5권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선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귀하심,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은 다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늘나라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해야 된다. 뭐같이 말해야 되느냐? 1절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까지 다 말해도 되지만 핵심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세번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아, 혹격으로 돼 있어요. 언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말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뜻은 여호와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아, 여호와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대적의 손,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외쳐야 된다.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예요. 구원함을 받은 무리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늘 외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 거기가 어디예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오늘로 하면 그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은 공동체,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겁나게 더워서 짜증나는데 그 짜증을 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4절부터 지금 32절은 그 예배하러 동서남북에서 모인 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음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진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 한 부류 한 부류를 성경은 지금 찝어서 예배자로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면 시편 107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고 아직 어려운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이미 성경은 다 알고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잘 알려주는 굉장히 수준 있는 시가 시편 107편인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 읽습니다. 근데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방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 자매님이 젊을 때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하고 결혼했냐면 믿음이 조금 부족한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으로 살아요. 너무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기 있는 말하고 비슷해요. 이 형제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란 희망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황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남편을 보니까 저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거듭난 청년이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남편이 방황하니까 누구까지 동시에 방황하기 시작해요? 아내도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냐? 이까지 이제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쭉 들어보면 그 밑에 있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뭐 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아주 그냥 뛰는 사슴처럼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영혼이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혼이 피곤한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피곤이 뭐냐 그랬더니 피가 곤해지면 피곤이래요. 혹시 여기 피가 곤하신 분이 있습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뭐 졸리거나 쉬고 싶지요. 근데 영혼이 피곤하면 참 약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자들을 어찌하리요? 시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느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돈이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건져주지를 못해요. 아내가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근심 중이지만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기도를 말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해요. 기도를 대충 하는 거하고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좀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요. 성경은 그 근심 중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시를 적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시가서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드렸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느비임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근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들이 시가서라고, 대부분 믿음의 체험자들, 믿음의 경험자들, 지혜자들의 글들이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모든 것을 체험한 자가 귀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추리고 목마른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그 근심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는 방송으로 영혼에 참 피곤하고 추리고 목마르신, 또는 지금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구 속에는 또 하나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왜 방황하고 있었을까?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품을 떠나서 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에는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시편 23편에 말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만한 곳, 만족한 곳, 풍성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쳐서 피곤하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왜 방황해요? 사막에 가면 동서남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많이 잃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호주에 간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호기심도 많고 뭐라 그래, 진취심이 막 뭐든지 막 남이 못한다고 못해? 나는 할 수 있지, 이런 청년이에요. 호주가 땅 80%가 사막입니다. 바닷가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중간은 다 사막이에요. 이거를 건너가는 사람은 절반은 성공, 절반은 죽거나 헬기로 구조당합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위험하고 못한다니까, 못해? 나는 할 수 있지, 이래갖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북쪽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횡단해서 이제 시드니까지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고 자신만만하고 패기만만하게 이제 사막을 차로 횡단하다가 차가 퍼졌어요. 뭐 돈이 있어요. 중고차 끌고 갔다가 차가 이제 고장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는 거래요. 사람이 음식 없고 물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허기져서 죽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에는 사막 밑에 사는 이 독침이 있는 벌레들이 많아서 이렇게 위에 생물이가 이렇게 찔러서 그걸 죽여서 피를 먹거나 이런 호주에만 있는 이상한 또 그게 있답니다. 대부분 거기에 이제 사막에서 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찔려서 이제 죽는다는데, 이 청년이 차는 이제 도저히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연락할 기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죽는다는데, 이 청년이 그제서야 생각난 게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대. 해는 딱 머리 위에 있는지 여기가 동쪽인지 저기가 동쪽인지 여기가 남쪽으로만 계속 건너가든지 북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호주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면 엄청 멀고 이렇게 가기는 이제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니까 느낌이 이게 남쪽이더래요. 그래서 청년이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남쪽,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느껴주신 그 남쪽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사막 중간까지는 다 건넜고 이제 왔는데, 또 그 사막에 밤에 놀러 오신 또 호주분이 계셨대요. 그 불빛을 발견한 거예요. 다 죽어 가는데 그 불빛 때문에 정신이 들더래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빛 보고 계속 새벽에 도착해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별로 안 놀래시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살았다고. 어쨌든 광야에서 방황하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지금도 영적인 상황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또는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만약 계시다면
꼭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동서남북에서 예배자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강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알성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고 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그 청년도 목사님 정말 그래서 자기 신문에도 났대요.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목사님 저 호주 신문에도 났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횡단해서 살아난 8번째 사람이래요. 길을 잃고 나서 살아난 8번째 사람이라고. 목사님 저 호주 신문에도 났다고. 대부분 죽는데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은, 그 친구는 이제 가족도 없죠. 그냥 호주 사람이면 우리 애가 곧 들어가서 실종됐어요. 그러면 헬기로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 연락도 없이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광야길을 영원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7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감사가 안 나오지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뭐 교회 나간다고 뭐 해결돼? 그러는 거지요. 감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저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피곤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것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중에 한 부류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황이 아니라 이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주변을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한 상태예요? 앉아버렸어요. 이것은 사탄의 매임을 당한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그래서 매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박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죄에,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그러한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 못 나오느냐? 들어보면 이런 매임이 있어요. 아주 죄악된 그 가까운 곳에 그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죄악된 그늘에 앉았다고 말 안 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그늘 밑이 아니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들었을수록 11절을 보면 그가 왜 이러한 사탄의 속박에 매여 있게 되었느냐, 사망의 그 그늘에 벗어날 수 없고 그곳에 앉아 있느냐,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합니다? 멸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그렇게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그렇게 그 대적에서 구속함을 입었는데 자기 발로 다시 그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오늘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이게 사단의 손에서 구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더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매여서 그들은 먹는 것에 매여서 애굽에 가니까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것이 있었는데 종종의 문제로 가지가지의 원인으로 이유로 우리는 사탄의 매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영적인 이런 분들에게 말하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된 것은 몰라요. 마치 이거는 모르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요렇게 요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원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분은 목회자는 가셔서 위로 먼저 해드리죠.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것은 전혀 생각 못해요.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서 세상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그것에 빠져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낮추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올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빳빳하고 살아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가망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교만함을 낮추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았을지라도 내가 정말 외롭게 엎드러져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상황이 아닐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 성도님들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겠노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있던 나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 쾌락과 미혹에 빠져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들은 완벽한 자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 한동안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구원받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인데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6절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생략하고 느닷없이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뭔가 논문과 쇠빗장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곳, 우리가 깰 수 없는 그곳에 갇혀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나오느냐? 17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잘 먹다가 각종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갈 때는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병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식물을 싫어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음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는 것은 병으로 어떤 상태에 왔다는 것을 말해요? 죽음의 상태에 가까이 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마에 갇혀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의 문이 가까이 있게 있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약간 이중적인 말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방황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심각한 그 속박된 상태를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곧 육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곧 죽음의 상태, 이제 갇혀버린 사탄의 그 견고한 쇠사슬에 묶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갇혀버리는, 사망의 곳에 갇혀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병마의 사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16절을 저가, 이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병마,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그 완전히 갇혀버린, 우리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갇혀버린 그곳,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이 죄악의 마지막 그 모습을 말하고, 18절은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병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이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해결의 방법을 얻을 수 있음을, 이런 자들도 진정한 예배자로 동서남북에서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오늘 이 예배 현장은 은혜만 충분히 있고 이 길이 형통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이런 자들만 예배하러 나오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하는 현장은 인생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오셔야 되고, 세상의 죄악의 그 공고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육신의 병과 영적인 깊은 중병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영혼이 병들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사는 무슨 주사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코로나를 해결할 방법이 그 시기 주사밖에 없잖요.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주사를 맞으신 어르신들 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사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그 제한된 인원에서 이렇게 빼줘요. 주사를 충실히 어려운 가운데 맞아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내 팔에 바늘 확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종종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우리가 그것을 치료함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치료함을 받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사가 있어도 내가 안 맞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뭐를 받아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병,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육적인 병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마의 위경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행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 네 번째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자가 세 번째만 자가 없어요. 근데 밑에 읽어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제일 서쪽에 이렇게 있다는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엉뚱한 짓 다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무역을 할 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래요. 참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저 어릴 적에 전기골로 있잖아요. 전기란다. 석유골로.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목전에 어릴 적에 서구골로가 있어서 가난하면 연탄불을 제일 가난하면 계속 나무 뗐고 조금 괜찮으면 연탄 이제 넣고 돈 더 많으면 석유 이렇게 했는데 석유 이제 사다가 넣어서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울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에 물도 끓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석유골로가 없어진 지가 한 1970년 석유 파동 나고부터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이 석유골로를 어디다 팔아먹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장사를 참 잘해요. 그럼 왜 사우디에 팔아먹기 시작했느냐? 사막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밤 되면 10도로 뚝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이 일교차가 심한데 또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따뜻해 할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낙타똥 있잖아요. 낙타똥을 넣으면 그걸 말려요. 그래서 그 여자들 하는 일이 애들 하는 일이 낙타똥 싸면 그 냄새 나는 거 받아다가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땔감으로 써서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먹는 낙타 우유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파리를 넣어서 하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쭉 빨아먹는 차가 있는데 이거를 늘 해먹는데 낙타똥을 넣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본 한국 사람들이 이거 석유골로, 이 석유 나는 데는 이게 딱이다. 그래서 팔아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요 한국산 그 석유골로가 없는 집이 없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한국 사람들 장사 잘해요. 러시아의 도시락 라면, 우리나라의 도시락 라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의 국민 점심 도시락이 됐어요. 그 청봉가 어디죠? 그 옛날 야구단에 있었던 거기 건데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아예 러시아에만 팔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장사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도 백인들은 10시에 문 열어요. 유대인들이 아침 8시에 여는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 6시에 연대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신기한 게 중국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연대요.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누구랑 경쟁하느냐? 중국 상인들하고 경쟁해요.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도 장사를 잘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장사하려면 사막을 넘어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해야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자, 이 23절을 지금 말하면 이제 물질을 말하죠. 장사와 무역, 물질, 돈, 상업,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성도 할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나깨나 뭐만 보이죠? 돈만 보이죠. 하나님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장사할 때 보면요, 광풍이 불 때 있어요. 이 광풍이 두 가지예요. 잘 되는 광풍도 있고 망하는 광풍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광풍이 불면 막 이렇게 오늘 성경이 그랬죠. 26절에 막 올랐다가 막 돈이 잘 벌려서 내가 잘난 것처럼 막 잘 나가죠. 그러다가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툭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높이기도 하시고 확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녹을 정도로, 영혼이 녹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에
그 뜨거운 불에서 녹여야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27절 보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사세요 하니까 목사님 마이너스 카드 빚으로 살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도 못 낸대요.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이제 내다 1년 지나고 나니 지금 이제 다 이제 소진돼서 참 힘들다고 하는 분. 지금 그분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이제 이까지 내려온 거죠. 영혼이 다 녹을 정도로, 정말 비틀거릴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날지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성도들이 찾아야 될 곳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자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29절 보겠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친척들 중에서 뭔 사업을 해서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지 마. 그냥 평평한 게 제일 좋아.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광풍은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잔잔한 것이 제일 좋아요. 잘 된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잘 된다고 까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뚝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평정하게 일용할 양식을 줄 정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막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쓰는 거, 이게 제일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평정하게 해주셔야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그 느낌일 때가 제일 감사하고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내 소망의 항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했던 그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요 구절이 몇 번 반복됐어요? 몇 번 반복됐어요? 4번 반복됐어요. 이게 사달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이게 백성의 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저를 높이며, 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107편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공고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시고 회개하며 나오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인지하심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